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26절부터 그렇게 살핀 것입니다. 길게는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11장 17절부터고요. 짧게는 26절을 바로 받아서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을 정말 합당치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성찬이 아닌 것은 주의 몸, 주의 피 이렇게 세 번을 나누어서 주의 만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나눌 텐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성찬인가 아니면은 어떤 규례나 전통이나 교리적인 성찬인가.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주의 만찬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성찬은 원제목 우리의 성찬은 과연 성경적인가. 여기 보면은 27절부터 34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알 뜻도 같은데 이렇게 말이 다 섞여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한 성경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잘만 이렇게 꿰 맞추면은 금방 풀어지는 그런 난해하지 않은데 이해가 좀 힘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난해한 건 아니에요. 풀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말만 조금만 맞추면은 금방 쉽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나누는 성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성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27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무엇을 살펴보는가? 정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찬을 하는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지만은 지금 여기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지금 어떠한 규례나 율례보다 지금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합당치 않느냐? 보니까 우리 18절에 첫째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그러니까 나를 살펴서 정말 이 교회 내에서 서로 분쟁이 있는 일이 없는가? 더 쉽게 하면 서로 간의 분쟁도 분쟁이지만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분쟁이 안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다 분쟁이 안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앞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정말 이 성찬식을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뗀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지, 그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한 번도 주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사실은 성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살펴보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했나 안 했나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은혜스러우니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전도사니까 전하고, 목사니까 전하고, 청년부 회장이니까 전하고, 이렇게 전한다는 게 어떤 규정적인 자격이나 혹시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시험도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전했고, 아니면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전했고,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절대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절대 복음 전하면서 자랑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은 안 전해도 되고 전하면 더 좋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부득불이에요. 부득불.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 하지 말라는 교회 있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성찬식 하지 말라는 교회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바로 26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26절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27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목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한다 그러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거기에 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걸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첫째 살피는 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고 나서 지금 이거를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9절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분별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떼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살펴보라 먼저는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앞에 1번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살펴보는 것은 주님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찬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여기 떡이 있고 빵이 있고 잔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빵하고 잔이 나랑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나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빵이고 이게 그냥 포도주다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랑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예수님만 되는 건 아니죠. 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멘.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그러면은 그 나의 죄가 그게 자기한테는 잘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그 여러분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매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변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분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변이 여러분 분변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속으로 나는 분변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괜찮아요. 그 분변이 안 돼야지 어쩌면 정상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으로 분변해야 될 것을 육적으로 분변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거듭난 게 이해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비밀은 육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지식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기가 믿으면 되지 성령이 뭐 도와주고 무슨 성령이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잔을 먹고 떡을 떼는데 예수님이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이 떡 속에 들어가니까 이 떡이 예수님이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분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바른 성찬을 하고 있는지 바른 성찬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여러분이 정장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먹고 이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백을 할지라도 그거는 바른 성찬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3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분변하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잔다는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인데 그 죄가 우리 한국말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되어 있는데요. 원어 본문에는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게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우리 번역 획편을 자기 죄라 그래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대로 성찬을 하면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이거 아무리 성찬해도 그냥 자기 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먹고 마시면,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면요, 그건 정죄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도 많다. 우리의 죽음을 성찬으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찬식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도 성찬식 많이 할 거예요. 왜 많이 하느냐? 이제 우리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찬을 할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첫째는 살피고요,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몸을 맞는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고, 정말 내가 주의 몸을 먹고 마셨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성찬하는 게 기념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기념할 것도 없는 사람인가? 한번 분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심이니라. 우리 3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였으면은, 판단하고 이거를 먹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고 이걸 먹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새 생명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씻지 않고 이거 성찬을 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죄에 있는 사람을 너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예요, 너희. 세 번째는 우리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굳게 붙잡아야 될 게 정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였으면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심판해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보라는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옳지 못한 교리나 옳지 못한 성경을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목사라도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판단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지식이 맞다라고 해버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하는 것은 원문상으로 본문상으로 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판단을 안 받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성찬이 거릇된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하던 성찬이 올바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의 판단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그게 맞습니다 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리로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랑 너희랑을 나누면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랑 저희랑 우리랑 너희를 나누면요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요,
목사님 그럼 우리밖에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럼 우리밖에 없습니까? 아무도 질문 못하니 질문하면 예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23절을 보면요. 23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것이고 주께 받은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 봤으면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성령으로요.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교리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여태까지 믿던 것이고 자기 역사와 전통으로 자기를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지만이 그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맥락이 여러분이 그 판단으로 놓고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으면 판단이 돼요. 내 자신도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말씀은 이런데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 말씀이 너무 심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어렵다. 목사 하나 지킬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말씀은 맞는 거예요.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한테는 판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인에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의인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오늘 정말 이 성찬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판단이 돼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 판단이 돼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한테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나온 말이 징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게요 우리 정죄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심판받은 게 있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를 판단해서 아 정말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아 나는 아직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엇이냐?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렵고 공고한 게 징계가 왜 오느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왜 판단만 목사님을 하시느냐? 그 판단을 여러분이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피하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한테 임할 때, 주의 징계가 여러분에 임할 때 왜 자꾸만 딴 사람들은 징계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나라도 잘 사는데, 예수 대충 믿는 저 교회는 부흥되는데, 저 장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징계가 아니고 정죄를 먼저 받아가지고 사생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나온 말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잘 될 것 같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버리면 은혜로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로 잘 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동전의 양면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만 뽑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먹고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찬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성찬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쳐준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안 당해보셨나요? 어떤 때 성찬에 갔는데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 못하는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성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 믿고요, 정말 자기가 회개하고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내 구주다라고 고백했는데 성찬식 안 하고 그 중간에요, 세례 못 받고 성찬식도 못 해보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옥 가라는 거예요. 세례 못 받았기 때문에 성찬하지 마라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성찬하기 전에 하늘나라 가면은 지옥 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괜찮아요. 예수가 아직 나의 구주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납니다 라고 인정하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요,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 못 받았던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꾸만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천당 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성령 못 받아놓고 그냥 믿으면 천당 갑니다가 좋은 사람은요,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구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 속에 성령님 안 계십니다. 성령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할 때 성령님 주십시오. 그러면은 세상과 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성찬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던 성찬하고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경적인 성찬이에요. 까만 예복을 입고요,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성찬을 들고 이렇게 다니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요,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사 나누어 주는 게 성찬이에요. 떡을 다 나누는 거 각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떡 하나로 나누어서 먹는 게 성찬이에요. 잔은 나눌 수가 있지만은 떡은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성찬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태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생각으로 했던 것 먼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 성찬이 주님의 몸인가 주님의 피인가 정말 이것을 내가 전하는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나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아니고 못하고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떡과 주의 피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성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못해서 성찬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성찬하기 때문에 뒤로 빠져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요, 성찬 안 하는 사람이나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나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